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전하고 다음 주는 4장 마지막 부분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안식년을 하러 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에 또 많은 분들 수고해 주실 텐데 정말 교회 잘 지키시고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3장을 이렇게 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그 3장 첫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이 말씀 안에 이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4절 시작하는 부분도 그저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이 4장, 5장, 6장에 나오지 않고 7장에 나와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만드는데 사용을 받으며 나중에 다윗도 나오고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1절 읽고 제가 2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함께 왔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딱 읽으니까 무슨 어떻게 일이 돌아가시는지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을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벡은 한 실로에서 20마일 떨어진 데고요. 그래서 아벡이 있고 그 옆에 에베네절이라고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에베네절이라는 동네 이름은 그 도움의 돌. 그죠? 우리 애나 아들 이름이 에번이잖아요. 에번이라는 이게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저, 이절이라는 뜻은 도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름 에즈라가 도움이라는 helper,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진을 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처음 전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4천 명이 죽게 됐어요. 4천 명이면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죠? 9.11 때 3천 명 조금 넘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간증하는 거 잊어먹었구나. 집사님 와서 간증 좀 해주십시오. 여기 써놨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예. 하고, 예, 제가 하고 오게끔 제가 성경하고, 예. 예, 3천 명이 리마인드를 시켜줘. 나중에 또 잊어먹으니까요. 예, 3천 명 좀 넘고 죽었는데 4천 명이라는 아주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죠? 뭐 전장하고 뭐 10,000명, 40,000명, 10만 명 막 그러면 어쩔 때는 그 숫자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4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아주 큰 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읽어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질문과 그죠? 거기에 질문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질문도 올바르야 되고, 그러니까 질문이 틀리면 당연하게 답도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고 나서, 그죠? 질문은 올바로 했어요. 근데 대답이 올바른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져서, 그죠? 전쟁에서 졌는데, 그죠? 우리가 왜 지게 됐나? 그죠? 이렇게 물어보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인정한 게 뭡니까? 패배를 인정했어요. 우리가 졌다. 4천 명이 죽었다.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현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새가 자기의 머리를 모래싸게 딱 집어넣고, 그죠? 라라라라라, 나는 이거 안 보여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잘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한국에 대한, 그죠?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우리 또 미국, 유럽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면은 점점 더, 그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30년 전에는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크리스천 인구가 한 9% 정도로 내려갔고, 어린애들은 교회 다니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게 돼서, 그죠? 정말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 IMB, 그죠? 남침내교단 그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해달라고 해서 한국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돼 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 가서 또 전도도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가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질문은 좋았어요. 여러분과 질문을 하면서 뭐 알고 싶어서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께서 왜 지게 했지? 그죠? 그러니까 뭘 인정한 거야?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 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패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지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졌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싶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물어봤고, 그것을 기회로 생각돼서 생각도 하게 되고 배우고 또 성장도 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결과가 바꿔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쩔 때는요, 엉뚱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엉뚱한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호기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드는 태도로, 그죠? 하나님한테 그냥 대드는 태도로 질문을 왜?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톤 같은 거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억양으로, 어떤 태도로 했냐. 근데 그 상황에 정말 그게 있어야지, 얘는 나쁜 태도로, 하나님한테 대드는 태도로 물어보는구나. 우리 애들도 어쨌든 물어보는 게 정말 호기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죠?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 태도로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이게 나쁜 태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정말 어쩔 때는 우리가 이런 나쁜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도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나쁜 일이 안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일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져나갈 그죠? 그 방법, 그죠? 그 기쁨을 유지하고 사랑과 은혜를 유지하면서 그죠? 정말 뭐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할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지 못하고 이런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돼. 욥이 잘못한 게 그거였잖아요. 나중에 가서 욥이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의인인데 의인한테는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죠? 큰 나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핍박 당하셨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당하셨잖아요. 그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아니라 남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쁜 일을 만났더라도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만들었나? 그죠?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죠? 그 언약궤라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를 표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죠?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4feet 조금 더 되고 2feet 4feet 좀 안 되는구나. 그리고 2feet 좀 더 많이 되는 그죠? 그런 게 상자였어요, 이게요. 상자에서 금으로 씌우고 위에는 이 그룹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비의 자리라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자비를 용서받고 그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해주신 그런 게 만든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답이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게 주시도록 하자. 그죠? 질문은 좋았는데 대답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박스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죠? 힘은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겼잖아요. 근데 할 때 군사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7날째는 7바퀴 돌고 막 나팔 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케어팔리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오늘 한 바퀴 돌고 내일 2바퀴 돌고 일주일 후에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찬양하고 해서 그럼 벽이 내려갑니까? 많은 그 케어팔리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돌아가는데, 우리의 걷는데, 우리의 나팔 소리에, 우리의 목소리에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거지. 그죠? 우리가 걸었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나팔 불었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 불렀다고 해서 그 벽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미신적으로 믿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신적으로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구나. 그렇게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을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여 이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물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갖고 계세요, 사람들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죠? 기독교인들 우리가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사냐면 무신론자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식당 가면은 웨이터처럼 그죠? 대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좀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어리더처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테라피가 좀 필요하니까 상담자가 필요할 때 상담자처럼 대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산타클로스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다른 평언으로 나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웨이터가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웨이터 일도 하시지만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귀중하시고 훨씬 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정말 참 우리의 보좌에 모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웨이터, 우리의 노예들 대하는 것처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 관계 좀 좋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깊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정말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정말 잘 알아가고, 그죠?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예배와 경배, 그런 죄의 고백, 그죠? 그런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그죠?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는, 그죠? 진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2장에도 보면은, 그죠? 한나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그죠?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일도 다 저울에 달아보시고 심판하시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고, 우리가 좀 삐딱하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훈련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질문과 성경적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인 거. 그러니까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손실을,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에는 어떻게 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죠? 5장 가잖아요. 웃겨요. 블레스 사람들 빼앗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그게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요. 서로 가져가라고 막 그냥 나중에 싸우고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방신이 머리가 잘라지고 엎드려 있고, 정말 참 이런, 되게 웃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큰 비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더 큰 손실을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무엇을 올바른 성경적인 질문과 답을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한테 물어보면 됐잖아요. 성경이 또 있잖아요. 성경대로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살펴보면서 그죠? 그 성경이 질문하는 질문과 성경이 답해주는 답을 보면서 그죠? 올바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언약궤 갖고 와. 그죠? 언약궤 뒤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박스만 가져다가 자기 일을 했더니 더 큰 손실을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그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전쟁에 나가서 지게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할까 하는 것이 그죠? 신명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여러 부분에 서 있습니다. 그죠? 레위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4장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승리하고 너희가 평화를 얻으며 너가 기쁨 속에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쫙 얘기해 주시고 나서 그러나가 반대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축복받고 그죠?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아주 참 여러 가지 나와요. 그죠? 예, 그죠?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 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죠?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죠? 전쟁에서도 원수들이에게 질 것이다. 얻어 맞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 세 번역이 처음으로 이 한국 사람 학자들이 원어를 갖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발전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거 근데 영어로는요 우리가 70개 있어요. 70개. 네, 그래서 많이 보면 좀 많이 틀려요. 그죠? 그래서 그 틀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보면서 영어도 보고 개혁한 것도 보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전에는 복 받는데 그대로 하면 복 받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죠? 전쟁에 가서도 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죠?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박사 갖고 와. 언약궤 갖고 와. 그죠? 언약궤가 우리를 이기게 할 거야.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미신적인 신앙.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의 말 자체를 봐도 그 안에 힌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를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여기서 나오는 그 구하여라는 단어가 야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비슷하게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라는 단어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이 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신다. 박스가 구하신다는 게 아니라 미신이 구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그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지 박스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걸음이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전쟁을 보면 우리가 이긴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지. 그죠? 우리가 뭐 냄비 뚜껑이나 그죠? 그런 거 유치한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14절 전에 있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전에가 뭐죠? 룻기죠. 룻기 전에가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그죠? 사사기 때랑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사사기에 이 기록된 것을 보면 패턴이 나와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많이 있잖아. 데보라도 있었고, 유명하게 삼손도 있었고, 그죠? 제프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죠? 그런 패턴이 보이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뭐 1부터 시작합시다. 뭐 아니면 1 바로 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아니면 4 바로 구원받고 나서, 구출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좀 살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군지, 그걸 다 잊어먹었어요. 그죠? 잊어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모시는 그 신을 자기들도 신으로 모시고, 그죠? 그런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죄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이신데, 그분 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든지 다른 이방 신이 그 자리에 있든지, 그게 신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죠?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내가 올바른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나의 미래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죠? 침입을 해오거나 할 때 보호를 안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그맸어요, 여러분. 예?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침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죠? 패하고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에 당해서, 그죠? 그 사람들에게, 그죠? 그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해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그죠? 슬픔과 간구와, 그죠? 이제 뭐 죄 회개도 좀 하고, 그죠? 하나님한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4번으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죠? 그럼 하나님도 모르시는 그런 세대가 또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렇게 반복, 그런 패턴을 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전쟁에 가서 패배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2번하고 3번 중간에 있는 거구나. 그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간구하는 거, 회개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언약궤 갖고 와. 미신적인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맞아, 우리 이 패턴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고백해야 되는구나. 우리 참 죄인이구나. 그죠? 이 엘리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곳에서 자기네의 이익과 자기네 먹을 것, 그리고 자기의 성적인 그런 욕심을 다 이렇게, 그죠? 그거를 이제 발휘하고 살았구나. 거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의 사람들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죄 악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미신적인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미신적인 믿음을 접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거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이 3,000년 전에 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정화시켜야 되나? 이제 그걸 상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요. 우리 삶 안에서 어떤 미신적인 믿음이 있는지. 그죠? 그 네 가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어떠한 시스템을 믿습니다. 가정교회 시스템. 그죠? 어떤 방법, 어떨 때는 프린서버, 원리까지도. 그죠? 하나님을, 그죠? 부인하고 하나님한테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원리만 따지는 사람들도 제가 종종 봅니다. 그죠? 예, 원리는 뚜렷해요, 아주요. 바깥에서 보잖아요. 그건 원리로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원리 뒤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프린스 오브 뒤에는 person of Christ가 있어야 되는데 그 person 없이 원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잡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원리는 뚜렷했어요. 그죠? 원리로는 안식일 날 맨말 가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아주 겉으로 봐서는 아주 믿음 철저하게 지킨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죠? 죄인들이랑 밥 먹는 거 보니까 막 불평하고 이 사람이 웬일이야,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원리대로만 산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를 믿습니다. 그럼 원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비빔밥 맛있게 했지, 많이 오겠다, 할렐루야, 많이 오면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아니면 하지 않으면 빈 박스 같은 거예요. 비빔밥.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한 것처럼 비빔밥 하시면서도 주님, 이 비빔밥 사람들이 먹고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아주 더 친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비빔밥을 통해서 역사해야지 변화가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비빔밥 해주는 겁니다. 그냥 먹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그냥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는, 그걸 원하는 거지. 그냥 비빔밥 해주고, 그죠? 뭐 식당입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 식당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보다 더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죄해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맡겨준 사람들인데 그냥 밥 한 끼 줘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밥도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우리는 꿈을 꾸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생겨나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또 다른 미신적인 것이 뭐냐면 보이는 헌신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노방전도 할 때 너 하나님의 관계 잘 있니? 그러면은 꼭 그래요. I'm a Catholic, I'm a Jew. 나 침례 받았어. 나 교회 잘 나가. 다 좋은 거죠. 그죠? 뭐 나쁜 거는 없지요. 그죠? 근데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 대해서 나는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침례 받았어, 교회 나가. 그죠? 하나님의 관계에 그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했고 뭐 안 했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밥을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랑은 밥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유다랑도 밥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그죠?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그거 들으면 내가 만약에 그 중에 한 말 하면 깜짝해서 난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 납니까? 그죠? 잘 들었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납니까? 어쩔 때는 왜 그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너무나 우리가 너 아해봐 그러면 아유 속이 시커하네. 그죠? 농담으로 그만 하잖아요. 시커매요. 예레미야도 있잖아요. 고칠 수 없는 만큼 시커하다고. 그죠? 우리 이보가 우리 악이 고칠 수 없는 만큼 악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서 예수님한테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죠? 그런 관계성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이 소리 나는 음성이 아닐지라도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주 들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손 들으라고 안 할 테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 들을 때 뭡니까?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은 알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죠? 그게 뭡니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런 음성을 듣는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말씀 보고 성경 1년에 3번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요. 그죠? 그죠? 네, 그죠? 여러 번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계속 반복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캐치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나 교회 나가는데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 제가 그런데 몇 번 가봤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안 돼요. 예, 귀신 쫓아내는 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예,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진짜요.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잘. 예, 그리고 예언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도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면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여기서 있는 분들 아무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아무도 이렇게 안 되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막판에 갔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 이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려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정말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 뭔가? 우리가 돈을 믿나? 나의 미모를 믿나? 나의 힘을 믿나? 나의 머리 똑똑한 거를 믿나? 내 아이디어를 믿나? 내 방법을 믿나? 그죠? 그래요, 정말. 우리는 어쩔 때는요, 우리가 미국 집회 보면은 In God we trust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쩔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아니라 그 안전보다 돈을 더 안전으로 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더라. 아멘. 그죠? 태초에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죽은 라사로도 라사로야! 말씀으로 그분을 살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우리가 바뀝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중얼중얼대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죠? 역사해야지 우리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결혼하신 분들, 베드로전서 3장 7절 아시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주 남자분들이 이거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지도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기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숫자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고 남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들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와이프들에게 존중하래요, 여러분. 그죠? 존중하십니까? 네, 아멘.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의 함께 상속받는 그 와이프한테, 그죠? 존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기도가 막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안 들어주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들어주지, 왜 하나님의 기도 안 들어줍니까? 거기서 그 올바른 질문에 대답은 뭡니까? 내가 그러면 내 와이프를 존중하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인데, 그죠? 내가 그분한테 존중하나? 안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거, 해계면 해계고, 그죠? 그렇게 해야지 기도 응답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응답 뒤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거, 더 존중의 관계가 있는 게 더 기도 응답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중요하죠. 그죠? 우리 소환자매에서 기도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 사랑하고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기도 응답 하나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성숙이에요. 어쩔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냥 나 끝!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겠네? 지옥 가지 않겠네? 끝! 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죠? 구원은 시작이고, 그리고 계속 구원을 받아가면서 성화되는,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제 우리 지옥 안 가도 되네 라는 생각에서 신앙생활을 끝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고, 그죠?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근데 성화의 과정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성화입니다. 순종하면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하잖아요. 많이 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리만 있는 것 같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원리를 우리의 삶 안에서, 그죠? 적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Practice makes, 그죠? Perfect. Practice makes complete. Practice makes permanent.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실천하는 거죠. 그죠?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목자 모임 가서 실천하고, 목자 모임이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론은 강한데 실천에 좀 약하다고. 그죠? 우리는 이론도 강해야 되고 실천도 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죠? 많이 배우시고 그대로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성경대로 다 보시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그거 못해요, 여러분. It is not by your might or your power, but it is the Spirit of God.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욕구와 그런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잖아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딕이 뭡니까, 한국말로? 중독된 거, 그거 어떻게 나오겠어요? 담배든지 술인지 뭐 어떤 이상한 거든지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12 스텝 보면요, 넘버 3 스텝이 그죠? 신에게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Rely on higher power. 그죠?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써놓은 건데, 근데 우리가 신에게 의존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지만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라는 거죠. 성숙하는 예수님처럼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그냥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죠? 사랑 받았기 때문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순종하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순종.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의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서 은혜대로 움직이는 게 기독교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바켓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비라면 바켓에 가서 그 바켓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콰이타임이고 기도고, 그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고, 뭐 철야 예배하는 거고, 뭐 철야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다는 게 아니라 철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백날 해봤자 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되게 웃겨요. 이제 그 목회에 대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거기에 이제 그 때문에 그 기도원에 3박 4일인가 뭐 2박 3일 그래서 금식하러 갔대요. 딱 갔는데 딱 가자마자 기도했는데 응답을 딱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게요? 다시 내려왔어요. 와이프한테 밥 줘. 이거 금식기도 한 사람이 왜 가서 밥 달라 그래?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밥 먹어야지. 너무 웃겨요, 그 사람. 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40일 금식했습니다. So what? 그죠? 언약계 갖고 왔습니다. So what?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금식기도 하는 게 중요하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거 해봤자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만나야지요, 그걸요, 하나님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40일을 금식 5번 뭐 하나님 몇 번 만난다는 걸 써놔야지. 그죠?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적용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실하게 그게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말씀 보고,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래 주잖아요. 그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죠?
그죠? 그거 계속 말씀 안에서 거하고 순종하고, 그죠? 그거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정말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sometimes, somehow, somewhere 조금씩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변한 모습을 주님의 영광에 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 그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방법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2024년 5년 이제 케어팔리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케어팔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죠? 케어팔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밥도 한 거 아니에요? 비빔밥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비빔밥만 아니라 비빔밥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정말로 크게 사용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 그죠? 거룩하게 사는 학생들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종종 오면 또 더 좋고 저번 주에는 그거 생각해 봤어요. 뭐 요새 뭐 IT 기업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동네에 한국 IT 기업 하나 딱 생겨서 한국 사람들 많이 오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 아는 목사님이 그 테네시에 계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동네에 진짜 타이어 컴퍼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동네가 부흥했다는데 어떻게 알아야 또 우리도 그런 게 생길지, 그죠? 또 거기에 방법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우리 전익교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간증해 주시십시오. 예.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네, 제가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선상수련회 다녀온 소감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한 분도 아프시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과 또 3박 4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공부와 또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의 양식과 더불어서 너무나 맛있고 풍부한 육의 양식을 마음껏 잘 먹을 수 있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수련을 위해 펀드를 마련해 주시고 또 말씀 준비하시고 전해 주신 김영수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 요한계시록 강해해 주신 최학선 목사님,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행해 주셔서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됐던 문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련회 동안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운동하면서 즐거운 선상수련회 추억을 만들어주신 우리 집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김영수 목사님께서 하신 성경적 갈등 해결이란 제목의 강의가 특별히 더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잘 적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한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갈등은 어쩌다 혹은 가끔 특별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항상 생긴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4가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먼저 1번 갈등의 상황에서 상처받은 나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말씀하셨고, 2번째 나의 눈에서 먼저 들보를 제거하는데 들보를 전봇대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에 있는 전봇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상대방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고 또 나의 초점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틀렸을 때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자. 그 다음에 3번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부드럽게 회복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적극적으로 갈등의 상대에게 가서 화해함으로 실천하자.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 내용이 그동안 저는 갈등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에서 생기는 거다, 또 특별한 사람들 간에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특별화, 특수화시켜서 봤던 저의 시각이 항상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되게 그럼 보편화됐네, 일반적이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졌어서 그 생각만으로도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나 긴장감 레벨이 낮춰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 안으로 나를 가두고 악화시켜가는 대신에 그 갈등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성숙의 길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함을 기억하고 적용해야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하나님께 뒷담화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근데 다윗도 그러셨으며 위로를 받으며 결국은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이기심과 위선과 판단의 교만을 보게 하시어 회개케 하시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가 처한 상황과 개인적인 삶의 스토리와 또 하나님께서 그분 또한 창조하셨다는 귀한 가치를 또 이해하게 하시고 선하게 해결해 가시는 주님 앞에만 앉게 되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동안 저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피 반응에 해당되고 또 공격 반응에도 해당되더라고요. 도피 반응은 나에게 집중할 때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공격 반응은 또 그 특징이 말도 빨라지고 막 목소리도 커지는 특징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반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근데 이제 나머지 반응으로서 이제 평화롭게 하는 반응, 복음의 반응이 있는데 이제는 또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임무를 받은 자로서 평화 만들기 반응, 복음의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화 만들고 복음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다음에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대화 중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한 거는 용서의 4가지 선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까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을 생각하고 선택해라. 두 번째, 그 사건을 나쁘게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해라. 세 번째,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선택해라. 네 번째, 다시 친절하게 지내기를 선택해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주님 안에 항상 거하며 또 저희 모두가 자주 들었던 얘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공사 중임을 기억하고 나만 공사 중이야 하고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우리 모두 공사 중임을 기억하고 선상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 붙잡고 실천하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들으면 다 정말 한 적 없는데 막 그냥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고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셔서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우리 강 지사님이 이제 한국에 가셨기 때문에 광고는 오늘 저번 주 주일과 오늘 주일은 이제 우리가 신입생들 환영하는,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합동 예배였고 오늘은 합동 예배 안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이제 학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올해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성역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서 캠퍼스에서도 가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해서 한 학생을 만났어요. 이게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또. 그래서 우리 그 게이트웨이 세미나리에 작년에 졸업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이사 모임 가게 돼서, 근데 이제 근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오늘 잘하면 저기 있을 거예요. 어저께도 같이 와서 수학 공부했는데,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는 게 30배, 60배, 100배, 그죠? 오게 해서 정말 한국말 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는 오늘 끝난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잠깐 회의. 밥 먹은 다음에 잠깐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예, 오케이. 예, 다 일어서셔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올바른 답을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지 못하여 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올바른 답을 찾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죽게 하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오직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그 오직 그 한 길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냥 이제 성장 없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부 다가 정말로 조금만 더욱더 예수님처럼 닮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닮은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전입교회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성숙해 가고 주님을 확실히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여 참 예배와 참 회개와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으로부터 쫓겨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나와 함께 있자 하는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묵상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기쁨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